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될지라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헤예 베레카라고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헤예 베레카, 헤예 베레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그 복 자체가 되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복을 주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헤예 베레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헤예 베레카, 아멘. 헤예 베레카, 아멘. 그렇습니다. 꼭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거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절대로 다른 애들에게 해를 미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보통 가르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안 미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갑진년이라 그러죠. 이 용띠 해라고 합니다. 그 용띠 해 중에서도 푸른 용띠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12년 만에 용띠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용뿔 빼는 재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뿔 빼는 재주. 못 들어보셨군요. 이 용뿔 빼는 재주라는 뜻은요, 이제 자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이루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용뿔 빼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용을 뿔을 뺍니까? 용이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칠까 전전
근거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참으로 준비된 믿음의 성도 되시는 2024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 다시 말해 한 형제가 한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범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자, 어떤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두 사람 간의 문제이므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준 그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가서 당신이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을 한 형제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 형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잘못을 안 했다고 막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막 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죄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을 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깊이 있게 권면을 하여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 용서를 구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라는 뜻입니다. 출교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가장 간단한 방법, 잘못 지으면 정지하고 내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한 형제가 잘못을 정말 범하였으면 두세 사람의 형제들이 가서 그 형제를 진심으로 권고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진심으로 권고하여 회개하여서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포기한다는 것은 내버려 두거나 그냥 공동체에서 내보내버리면 돼요. 그러지 말고 그 형제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묵은 과거의 죄로 얼룩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 형제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도록 권면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1,000,000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하셨어요. 예를 드셨습니다. 1,00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 앞에 끌려왔어요. 임금이라고 하는 이 주인 앞에 끌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0,000달란트 빚진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도저히 갚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인인 이 임금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빚진 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러니까 노예가 돼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은 이제 납작 엎드려서 오직 주인이 처분하는 그대로, 주인이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그럴 능력이 없으니 주인께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였다. 오직 주인의 자비만은 구하는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말을 했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누가 큰 빚을 졌다, 그래서 파산하게 되었다 그러면 파산 신청을 하죠. 그러면 그가 가진 빚을 좀 갚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이 회생제도를 통해서 빚을 좀 탕감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갚으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을 보십시오. 임금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것과 너무나 다르게 1,000,000달란트나 되는 빚, 그 빚이 어느 정도냐면 한 노동자가 15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되는 돈이래요. 오늘날 서울의 있는 아파트 값이 그 정도 된다 그러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둬야 되는 그만큼 되는 1,000,000달란트의 빚을 그 자리에서 즉시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행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한 형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 그랬어요. 끝까지 회개시키라고 했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형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스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큰 죄를 짓고 누구에게 잘못을 범한 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값없는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지요.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하고도 아주 오랫동안 지인으로 함께 관계를 맺었던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장로님 되기 전에 자기 형님이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형님의 빚보증을 지어줬어요. 근데 형님은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빚보증을 이 동생이 지었기에 완전히 동생이 집으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결국 이 장로님은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이 대신, 형님 대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빚보증을 졌기 때문이죠. 감옥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장로님이 과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또 견디셨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사업이 단 한 번도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이제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여서 조용히 여생을 사시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장로님이 자기 형님에 대한 상처와 배신감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 비극적인 삶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스스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0으로 만드셨듯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의 주인에 인해서 그 빚이 0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값없는 은혜를 있고 그것을 많은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제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우리는 참 묵은 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잊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값없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바로 은혜의 연속성.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연속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자,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 주었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0이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 100데나리오를 갚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동료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100데나리오를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용서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1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7번 정도 하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7번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 7번 정도 하라고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 490번까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용서해 주라. 계속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있으면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라는 뜻이죠. 이 어리석은 종처럼 자기로서 그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속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연속성이죠. 여러분, 행운의 편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행운의 편지.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행운의 편지를 한번 받았어요. 행운의 편지 그렇게 내어 있더라고요. 이 편지를 받으면 7분에게 꼭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니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2-3장 썼어요. 어린 나이에 아는 사람이라고 누가 있겠습니까? 형들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죠. 7장 채우지 못했어요. 구사 혹시 내가 불행에 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불행이 닥쳤을까요? 안 닥쳤을까요? 안 닥쳤어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죠. 여러분,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체인 레터라고 합니다. 체인 레터. 이 조선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었대요. 누구에게 복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연속성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전달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이것을 가리켜 행복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행복이 전달될 수 있을지 한번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웃었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하하하. 얼굴 찌푸리신 분들 하하하 크게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웃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 억지로 웃으시는 분들 예? 목사가 웃으라고 그랬으니까 웃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행복이 전염될 수 있을까요?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어떤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18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연 감기처럼 행복이 전염될 수 있을까? 꽤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 이 행복이란 감정이 나에게 전염이 됐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그냥 중립적으로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메말라 버리고 중립이 되었을 때는 이 행복감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어떤 다른 행복한 감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하하하 웃었잖아요. 이 코미디언이나 뭐 개그우먼 이런 분들이 웃겨가지고 생기는 그 웃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삶의 행복한 그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에 있어서 행복한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11%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감정은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에 면역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행복한 감정에 대한 영향력이 있더라도, 자극이 있더라도 별로 이게 마음에 감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계속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인 나눔을 하는 거예요. 영적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연속성은 절대로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연속성은 결코 사라져버리는 것, 면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흐름은 늘 연속성이 있습니다. 감정에 머물러 있는 행복감과 이 영적인 나눔,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나눔을 해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영적인 나눔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친다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영적인 나눔과 이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연속성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연속성은 반드시 내 자신, 내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복이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설에 저는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 자매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부모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을 끊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성장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옮기는 곳곳마다 유목민으로 그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쌓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단을 가장 먼저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그가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감정이 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복의 근원, 너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회의 베레카의 축복을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늘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위에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